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과 지혜로운 자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두 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생명의 길, 명철의 길을 가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 길로 지혜로운 자의 길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오히려 이제 어리석은 여자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돌이키라. 함께 사망의 길을 가자고. 물론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외칩니다.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상을 차리고 시녀들을 보내서 높은 곳에서 외친다. 어리숙하고 지각이 모자란 사람은 이리로 오라. 와서 내가 차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렇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이 아닙니다. 큰 집을 짓습니다. 7기둥을 다듬고 그렇습니다. 보통 집은 4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집을 지을 때 4개의 기둥을 세우지만은 여기서는 7개의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데 기둥을 7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집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죠. 성부, 성자, 성령.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뜻하죠.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를 더하니까 7이 됩니다. 하늘과 땅을 합한 수. 그래서 7을 완전수라 그러는데 7기둥을 세웠다. 완전하고 큰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7절에 보면은 거만하고 사악한 자를 책망하면 수치와 비난을 당하니 내버려 두고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만하고 사악한 자는 뭐냐면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왕의 초청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앞에서 말하는 이 초청, 지혜가 부르는 이 초청, 시녀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거만하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마라. 굳이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내버려 두고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지혜를 전하고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고 초청을 외면하는 자를 굳이 끝까지 붙잡고 책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버려 두고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장수하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익을 주지만 거만함은 해롭게 할 것이다. 반면에 13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여자가 초청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앞에서는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여기서는 미련한 여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었죠.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도 우리를 초청하고 미련한 여인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리로 오라. 함께 가자.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 내가 가자고 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지혜로운 길이다. 그러니 함께 가자. 어리석은 여자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은 많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른다. 어리석은 여자가 아주 바쁘게 가고 있는 자기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소리친다는 것이죠. 지각이 모자란 사람에게도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돌이키라. 아까 지혜도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돌이키라 그랬어요. 지혜도 돌이키라 그랬고 미련한 여인도 돌이키라 그랬고 똑같이 돌이키라는 말이지만은 미련한 여인의 돌이키라 이 말은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초청이죠. 일본에 아주 높은 그 바위가 있는데 산꼭대기에 있는 그 바위에 사람들이 자꾸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 그 꼭대기 직전에다가 편말을 세워냈대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이 편말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그 편말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낙심을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올라가다가 그 편말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가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다가 그 편말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올라가서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이것이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표지판이지만은 그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는 편말이 된 것이죠. 이리로 돌이키시오. 지혜가 외칠 때는 그것이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외침이지만 이 미련한 여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돌이키시오 한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곳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을 모른다. 결국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죽음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잠언 9장의 말씀은 지혜를 멀리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는 자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 해악을 당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초청과 비슷합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합니다. 큰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 그것이 바로 이 큰 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짐승을 잡으며 그랬어요. 희생 제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마련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혼합하여 상을 차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였다. 보통 포도주는 원액을 마시지 않고 거기다가 물을 탑니다. 왜냐하면 원액을 마시는 것은 아주 거만한 것으로 보여요. 그냥 아주 독한 술을 그냥 마시면 안 되고 거기다가 물을 타서 마신다는 거죠. 이 포도주에 물을 탄다, 혼합한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액을 마시는 것은 아주 거만한 거죠. 겸손으로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마련한 큰 집,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그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십니다. 반면에 13절부터 나오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 미련한 여인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한 자의 길로 초청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쓸데있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이 거만한 자를 붙잡고 굳이 책망하거나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권면하고 훈계하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붙잡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붙잡고 아무리 백날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가르쳐서 그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지. 거절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는데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을 굳이 가서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초청을 하고 외쳐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일이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진주와 같고 아주 귀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안 믿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전했나? 나를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지, 지혜가 문제가 있거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나의 초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라 그랬고, 그 평안을 거절할 경우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초청을 받은 자들이고 한편으로는 초청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굳이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행여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지혜로운 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